이어서 바로 2부 강연회가 있겠습니다. 2부 사회를 맡은 본회 이사장 이강호 장로입니다. 먼저 김태훈 목사님 기도로 2부 강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광복 80주년을 맞아 우리 민족이 주신 자유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일본 선교의 전망에 대해서 강의하실 숭실대 김정희 교수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주님의 마음과 뜻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연을 통해 일본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해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일본을 향한 사랑의 걸음을 담대히 내디디며 그 땅에 주님의 평화와 복음의 빛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특별 찬양 시간인데요. 오늘 이 찬양단을 오신 분들은 해방둥이들로 구성된 금년 만 80세가 되신 이런 이 합창단입니다. 적어도 10년 전에 KBS에서 조직한 이 해방둥이 찬양단인데 현재 1년에 한 3회씩 이렇게 그 노인정 같은 데 이렇게 봉사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입니다. 오늘 80주년 오늘 광복절을 맞아서 특별히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 해방둥이 합창단을 맡고 계시는 분은 이은양 단장님이신데 공군사관학교 16회 졸업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광복절 특별 강의 시간인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요약해서 어떤 역사적 사실보다는 복음적으로 우리 일본 선교에 대한 전망을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오늘 강사님으로 모시는 분은 김정희 교수님이신데 원래는 이대 불문과 출신인데 일본 문학을 전공하셨고 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 한일 문화교류 여성위원을 지내셨어요. 참고로 부분 되시는 분은 경향신문사 사장, KBS 사장을 이렇게 지내신 분입니다. 숭실대학교에서 교수로 역임하셨기 때문에 강의를 오늘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존경하는 우리 김진홍 목사님이 쓰신 자리에 감히 제가 서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나이를 말씀하셨지만 저는 여자니까 나이를 말하지 않겠어요. 예. 일본 선교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거에 대해서 제목은 일본 선교의 전망인데 일본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본 선교를 말할 때는 일본 근대화 역사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1868년 명치 정부는 근황파의 쿠데타에 의해서 섰죠. 그래서 16세에 명치 천황이 등극을 했는데 그 아버지 고메이 덴노가 급사를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16살 먹은 명치 정부가 명치 덴노가 즉위를 했고 이 사람이 즉위해서 3월 14일에 5개조의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그 선언문은 뭐냐면은요 일반 민중에 대한 방침의 5개 조항을 여기다 썼어요. 근데 그 조항에서 첫째, 둘째, 세 개, 5이 있는데 세 번째가 기리스도교를 금지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기리스도교 하면은 카톨릭하고 프로테스탄을 함께 해서 기리스도교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이제 기독교라고 부르겠어요. 그래서 민중한테 기독교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천황의 방침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토착 종교가 신도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가미가미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미사마라고 그러면 한 사람이 신 아니에요? 근데 가미를 하나를 더 붙여서 가미가미 하면 신들. 그 신들한테 천황이 이 5개조의 문을 갖다가 발표할 때 천황이 그렇게 그리스도교는 안 된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신도가 일본 토착 종교이기 때문에 그걸 신앙하는 말하자면 일본에는 자연을 아주 숭상하고 또 조상도 아주 존중하는 그런 신도인데요. 그리고 명치 정부는 신도를 국교로 했어요. 국교로 하고 신사 우리는 진자라고 일본에서는 진자죠. 신사에 특별한 보호를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국가 신도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국가 신도라는 것은 아주 국교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명치 천황이 등극하면서 이게 아주 널리 퍼지고
명치 또 헌법에 의해서 천황은 신성시되고, 그리고 나라의 통치권과 군대의 통수권까지도 가는 아주 최고 권력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교육 치거에서 1896년에 천황의 교육의 근본 방침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천황의 충성, 충군, 애국, 천황한테 충성하고 나라에 아주 봉사하는, 나라를 지키는 그런 아주 선언문을 전 학교에 배포해가지고 식전에 어떤 의식을 행할 때는 그걸 봉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천황 정신을 철저히 했는데, 이것은 교육의 힘으로 일본인의 가슴에 천황은 신이다 하는 걸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결국 일본의 군국주의는 천황제를 이용하고 그 애국심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면서 죽어갔죠. 그리고 우리도 천황제를 하나의 우리도 천황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천황제의 피해자였습니다. 결국 일본 문화의 뿌리인 신도가 천황제와 만난 결과는 1945년 8월 15일 패전이었습니다. 8월 15일 천황은 일본의 항복을 국민에게 알렸는데, 그때 천황을 본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어요. 천황의 옆에 있었던 군왕파의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 그 사람들만 알았고, 국민들은 몰랐고, 라디오가 그게 울림이 커서 나중에서야 우리가 패망했구나 하는 걸 알았죠. 그래 GHQ, 말하자면 연합국 사령관, 일본 패전의 사상적 배경에 신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한 GHQ, 연합국 사령관의 메가더죠. 정책으로 정치와 종교의 철저한 분리를 시도했고, 학교 교육에서는 종교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배웠어요. 그래서 무신론자가 됐죠. 그리고 종교가 화제가 되는 것을 피하는 풍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일본인은 종교가 뭐냐 그러면은 나는 종교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향이고,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의 선교를 곤란케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됐어요. 예. 그러면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는데 역사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두 나라의 역사관은, 한국은 정통사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시조선이 망할 때 이방원이 고려의 충신 정몽주에게 시조로 물었죠. 들어가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가 저기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우리는 정통사관이지, 이방원의 뭐라 그럴까, 이 말을 갖다가 100년까지 누리라, 요즘도 많은 이런 게 추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정몽주는 뭐라고 대답하냐, 단신과로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주기를 녹지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렇게 일본은 대세사관.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렇게 튀어나온 돌이, 대세의 돌은 정맞는다는 그런 속담으로서 대세를 따르는 일본의 국민성을 여기서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일본은 프로테스탄트 선교가 우리보다 아주 25년 빠른 1885년에 있었어요. 선교를 미국 선교사가 왔었는데, 한국은 1884년이죠. 근데 크리스찬 인구 비결이, 한국은
25%였는데 지금 보니까 줄어서 20%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은 0.5%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일본 사람들은 이 자신들의 왕을 천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천자가 하늘 천자네요. 그런 신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늘천이 천왕과 연결돼 있어서 기독교 신앙의 근간인 하나님, 하늘 이거에 대한 정서가 아주 약해요. 그래서 또 가미도 하나가 아니고 가미가미 그걸 갖다가 야오 요로즈노 가미라고 그러는데 800만의 신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돼. 팔자는 일본에서는 많은 수, 별처럼 셀 수도 없고 모래처럼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수를 가리킬 때 야라고 그래. 팔. 그래서 제가 연구한 아쿠다가와의 그 김장군이라는 소설에는 8억 명이 조선을 침략했다. 문장에 그게 나와서 처음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1500명, 저기 808억 명이 왔나. 그런데 나중에 그 팔자가 들어가서 저는 많은 수의 군대가 쳐들어왔다. 이렇게 번역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걸 갖다 800만의 신들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잘못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아주 그냥 별같이 많은 신들이에요. 그래, 그거기 때문에 이 요일신이라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신이 하나라는 거를. 요일신. 그래서 그게 첫째 또 이유고요. 또 명치 정부는 국가 근대화를 위해서 그 유럽하고 미국의 문화 종교나 등을 갖다 도입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선교사들은 전략적으로 미국 유학을 한 지식인, 말하자면 니즈마조는 일본 교도 도시사 대학을 창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기독교로서 학생들을 가리키는 그런 주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니토베이나조는 미국의 존 호킨스 대학에 유학을 했어요. 국제연맹 사무총장이었죠. 그리고 우치무라 간도, 이 사람은 유명하죠. 나는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의 저자예요. 그리고 무교회주의를 표방했고, 그는 고등학교 강사 때 교육 직업, 천황은 위해서 내 몸을 아주 깨끗하게 바친다는 이런 치거를 거부해서 퇴직당했어요. 그리고 러일 전쟁 그 자체를 부정한 반전론자로서 아주 정부의 미움을 샀죠. 그래서 학교도 퇴직당해가지고 동경에서 로마서 강의를 했죠. 그런데 이 로마서 강의를 했는데 야나히 하라다다오라는 아주 동경대 총장을 2번이나 한 패전 후에 이 사람이 아주 1등급 아주 수제자로서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야나히 하라다다오는 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 이 사람도 니토베 이나조하고 우치무라 간조의 그 사상을 따라서, 그때 이 사람은 고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그래가지고 이 로마서 강의를 들으면서 말하자면 중일 전쟁을 또 반전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선교를 전한 미국인 선교사들은 아주 이 상류 계급만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트 선교가 가능했다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했죠. 그러니까 동경대학에서 영어도 가르치고 일본 문화도 가르치고 이랬어요. 이랬는데 민중한테 확산시키는 것은 제대로가 안 됐어요. 다음에. 그래서 기독교가 지식층의 종교로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민중에게는 잘 확산이 안 돼서 우리하고 반대죠. 그런 말하니까 탑다운 전략. 아주 제일 위의 사람들을 지식 있는 사람들한테 일단 선교를 하고 그런 탑다운 전략을 하고, 우리 한국은 버텀업 다운이었죠. 하층에서부터 올라갔죠. 우리는 한국의 선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니까 이건 백에서요. 그래서 민중 확산이 안 됐다는 거.
그다음 네 번째는요. 두 나라의 국민성은 완전히 달라요. 한국인은 사상의 중충성이 없어요. 중충성이라는 것은 근데 일본이라는 있는데 이거는 신불습합인데 제가 이거 쓰려고 신불습합인데요. 신도하고 불교를 같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의 중충성이라는 게 이거 신도하고 플러스 불교죠.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불단도 있고 그다음에 가미다나도 있어요. 신을 모시는 것도 2개가 있어요. 그걸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봐와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딱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교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할 때 이게 신이 하나라는 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제 학생들한테 일본서 많이 교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너 어떻게 되니 교회 다닐만 하니? 그러면은 학생들이 센세 와타시와네 감이라고 하는 그 말이 삐또고나이 머리에 탁 이해가 안 온대요. 그래서 저는 정말 창피하게도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상의 중충성이 있고 또 신학 신도에 있어서는 거기다가 또 도교를 더 플러스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플러스 해가지고 그걸 융합하고 그걸 공존을 하는 게 싱크리티즘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거든요. 우리나라의 국민성은 일본인도 이걸 알아요. 뭐냐면은 이것이 진리라면은 천만인이 반대해도 나는 가리라. 고래가 신리대 아래가 셋만인 또 뭐 이해도 뭐 아래 있과 하는 이런 신념이 굳은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신이 하나라는 유일신도 이해 못하거니와 그 다음에 이렇게 신불습합을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애가 태어나면은 그 다음에는 진자에 가요. 하스모데라고 그래서 진자에 가서 이번에 금년을 잘 지내게 해달라고 또 박수도 그게 방식이 있어요. 그렇게 한 번 치면은 제가 여기 왔습니다. 신들이요 잘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는 니하고 2번 치고 또 나중에 또 한 번 줘. 저 신들이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화예요. 신도는 뭐 종교보다도. 그래서 그런 걸 어릴 때부터 그냥 쭉 자라오면서부터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신 이게 신 할 때 이게 삐또거나 머릿속에 들어오지가 않는다고는 그게 또 하나이고 그 다음에는 진자에 가서 하스모대 그렇게 지금처럼 하고 그 다음에 절에서 장례식을 해요. 그러니까 신불이죠. 그런데 또 결혼은 교회에서 해요. 왜냐하면 또 일본 사람들은 사교보면 분위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분위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니까 이런 그 신불 습합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인처럼 나는 크리스찬 하면 교회만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오사카 사람을 만나봤더니 그래요. 아니 뭐 그냥 정초가 되면 정월 1월 1일이면 그냥 진자에 가서 또 박수 치고 절하고 그리고 그 한 해를 빌고 그 다음에는 뭐 절에 가서 그냥 또 뭐 장례도 하고 결혼식장에도 가고 그러고서는 하나도 그러면서 또 가스펠송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갔으니까 그게 찬양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흥얼거리고 그렇게 뭐가 뚜렷한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인
또 그 다음에는 일본인은 한국인하고 또 틀려가지고 그 행동 양식이 똑같아요. 말하자면 다른 사람과 똑같은 행동 양식을 갖기 때문에 일본인은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또 이 농촌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제재가 무라하지고, 만약 이 동네에서 뭘 잘못해, 만약 예수를 믿어, 그러면 이거 따돌림을 당해요. 따돌림을 당해가지고 그 다음에 완전히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런 그 무라하집과 있기 때문에 또 예수 믿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리고 공동체에 가서 아주 왕따를 당하면은 이거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공포심이 몸에 있기 때문에 남들하고 같이 따라서 뭐든지 해요. 말하자면,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른 행동을 할 때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도 그런 행동 양식이 일본 문화에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공동체에서 고립됨을 아주 두려워한다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행동을 할 때는 용기가 필요한데, 우리가 신호등 대응을 예를 들면은 만약 빨간불이 있으면 우리는 막 딴 생각 없이 빨리빨리 가잖아요. 그런데 일본에는 그런 농담도 있어요. 뭐냐면은 신호등도 함께 건너면 무섭지 않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성격은 덴노 헤이가 하면서 죽을 정도로, 만세를 부를 정도로 아주 이렇게 독특하고 공동체 정신이 있다는 거. 이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은 이게 왕따 당하니까 그걸 하즈키 다사레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선뜻 그걸 믿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 조건은 왜 이런 지리적 조건이 있어요? 우리는 그 반도기 때문에 끊임없이 중국과 일본의 침략을 받아왔어요. 말하자면 병자호란 또 일본의 외구의 침입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런 게 습성에 이게 떠올랐고, 일본은 심하거니 섬나라이기 때문에 섬나라에서 누가 너 떠밀으면 죽는 거 아니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끼리 나까이 없고 아주 사이좋게 아주 이렇게 지내자, 이러는 것을 아는, 그게 아주 그냥 이게 몸에 뱄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기들 그 공동체 안에 벗어나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 게 예수를 믿는데 굉장히 그 반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인에서는 그 행동 철학이 있는데요. 이걸 행동 철학이라도 하고, 또 어떤 교수는 기본 철학이라고도 하는데, 혼내하고 다테마이가 있어요. 그럼 혼내는 뭐냐? 자기 속마음. 다테마이는 겉에서 명분, 방침, 이거죠. 그래, 한마디로 속과 겉이 달라요. 그래서 정말 일본 사람들하고 이게 사귀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말을 해놓고 이게 혼내냐? 하고 물어볼 수도 없고, 이제 우리가 알아서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있어서 제가 1991년 일본 니가다 대학 연구생으로 있을 때, 그때 마카베 고로라는 그 니가다 대학 교수 댁에 이제 초청받아서 갔어요. 그랬더니 큰 그 간판 같은데 니가다 시민헌장에 있어서 이거 읽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번역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국장, 일본은 시청은 시役소라고 그러는데 그 시청 국장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상의한 게 뭘 상의했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니가다는 시나노강이 있고 또 여기 아가노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바다로 들어가요. 그런데 시나노강, 아가노강의 풍요로운 물줄기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곳, 이곳이 우리의 고장 니가다입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문장이 일본해로 지는 저녁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그럴 때 제가 깜짝 놀란 게, 나는 일본해를 거기서 처음 들었더라고요. 일본해? 우리는 동해인데. 그래서 이제 국장하고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거 일본해로 번역하면 이거 한국 사람들이 모른다. 왜냐하면 그때
니가다는 겐 하면 우리나라 도청이죠. 겐청에서 그 한국 롯데 백화점하고 그 사무소가 있어가지고 니가다는 평야가 많고 그랬기 때문에 쌀이 참 좋아요. 내가 동경에 살 때도 꼭 밥은 고시가리를 내가 사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고시가리 그 쌀도 좋고 그 다음에 고시노간바이 해가지고 술이 또 그렇게 기가 막혀요. 제가 니가다 간다면 주위에서 좀 그거 좀 사달라고 다들 그래. 그럴 정도로. 그런데 그게 일본 해로 지는 저녁 노을이 아름답다고 그래서 그 니가다 켄초에 그 사무소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번역한 게 이제 서울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이제 서울 사람들한테 이게 보여주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그래가지고 하면은 이 국장은 꼭 이래요. 센세이 겐또 시마스 그래.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이게 뭘 검토할 만한 일인가? 그래도 그냥 또 기다리게 일주일에 또 만났어요. 근데 그때 가서 또 겐또 시마스 해요. 또 검토하겠대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무슨 검토를 2주간이나 했는데 그래서 그제 세 번째 갔을 때 그럼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타협한 게 뭐냐면 일본해 하고 가로 동해 그게 한국 사람으로 처음으로 제가 썼어요. 그때까지는 일본 통해로 이렇게 번역한 그게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혼내하고 다테마에가 그 전도하는데 굉장히 무리예요. 그래서 이제 검토하겠습니다는 노라는 거를 처음으로 이제 제가 일본 문화를 체험했고 또 일본인 그 사업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전부 이렇게 사업할 때도 알겠습니다 하면은 우리는 알겠습니다 하면 그냥 조금 알아보나 보다 이러잖아요. 이건 노예요. 또 그 관료들도 외국과 협상할 때 일본인이 노력하겠습니다 하면은 그것도 노라고. 근데 다들 기다려 나처럼 일주일 기다리면 그러면 알겠습니다. 내가 좀 알았나? 그럼 또 노력했나?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내가 전도할 때 알았다 그러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알아보고 오겠지 하고 보면 안 하는 거예요. 절대 화내지 않고 웃으면서 바까리 맛을 이러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정말 또 노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시하라 신타로라는 일본 시장이 있어요. 자, 노또이 이름이요. 노라고 하더니 일본이 되잖아요. 책도 내가지고 한때 그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그래서 노라고 그러는 거를 갖다 분명히 안 한다는 거. 그리고 한국인은 되게 스트레이트로 말을 하잖아요. 솔직히 말하잖아요. 직설적으로. 그러면 일본인은 항상 상대방의 기분을 아주 대단히 생각을 해서 말을 할 때 이렇게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검토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문화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 보면 일본인은 왜 니들은 그렇게 스트레이트로 말을 하지 않고 혼내하고 다테마에가 있어서 말을 하느냐 이거는 정말 아니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도 일본 사람들은 크리스찬도 이래요. 나는 크리스찬 되기 전에는 혼내하고 다테마에를 얘기했다. 그렇지만 지금은 내가 혼내하고 다테마에는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시가시 맞다고 시나에 났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것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두둔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일본 사람들이 그 상대방을 갖다 기분을 맞춰서 그러니까 배려해서 이렇게 혼내를 쓰고 다테마에를 쓰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그건 상대방을 위한 아주 아름다운 생각이다 이래요. 근데 제가 이거 목사님한테 들은 거예요. 어째 그게 아름다운 생각일까? 그렇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문학을 했기 때문에 아이마이 애매한 아름다움도 있어요. 애매한 게 또 아름답대요. 그래 지금 이런 것처럼 혼내하고 다테마에도 결국은 상대방을 배려하니까 이건 아름다운 생각이다.
이게 일본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그때도 깜짝 놀라서 날 놀라다 말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갖다 우리나라가 뭐 선교할 때 이게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간단히 문화적 배경을 가진 행동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걸 이해하는 상태에서 선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내 결론이에요. 말하자면 다 지금 행동 양식 또 혼내와 닷대마의 겉과 속이 다른 거 이런 거를 다 이해하는 형식에서 선교를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 우리가 일본 선교를 하는데 굉장히 아주 어려운 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목사님은 정년을 퇴직하면은 이렇게 일본에는 목사님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목사님들이 많이 가서 해요. 그리고 한국 목사님들이 한국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좀 많은 선교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일본에도 리바이벌을 하고 그래요. 우리는 부흥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흥의 정조가 보이는 것은 농 크리스찬의 젊은 애들이 이렇게 십자가를 달고 다니고 그 다음에 가스펠송도 아주 열심히 흥얼거리고 또 이 와카모노다치의 인적 교류는 요즘 참 잘 되고 있어요. 서로 이해도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 젊은 애들은 천황제니 뭐 이런 전쟁, 15년 전쟁, 뭐 아시아 태평양전 이런 전쟁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주 우리의 K-푸드 음식 그리고 K-팝 등이 아주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이걸 마치는 데서 전망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일본 선교를 갈 때는 하여간 김도 이만큼 싸가고 거기서 일본에서 또 김치를 그렇게 좋아해요. 일본 사람들은 스시도 한 2조각, 3조각만 주고 말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심 좋게 김치를 너 먹고 싶은 대로 갔다 그러면 학회에서 일본 교수들이 오면 그냥 김치를 그냥 실컷 먹고 가는데 그런 김치를 하고 이렇게 물건을 갖다 줘서 분위기 좋게 한 30명 초대를 하면은 그 다음에 교회에 오는 거를 그래도 체면사 목이나 하는데 몇 사람 안 돼. 그래서 일본의 이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제가 신영균 목사가 개척한 성민교회 지난주에 이제 다니는데 거기 오사카에서 교회에서 중고등학생 또 마이고인에서 중고등학생들이 해서 합해서 41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한국말로 노래도 하고 아주 점심도 많이 차리고 그러는데 자꾸 그런 거를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류가 없으면은 이게 안 되고 그래서 그때 내가 마이고인 교육자들 목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막 설교하고 그럴 때 제가 가능하구나 이제 이게 오래 가면은 되겠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일본 선교의 어려운 이유로 제가 신불스팝 유일신 야오 요로지는 제가 이걸 안 썼는데 오늘 한자로 한번 써봐야겠어요. 왜냐하면은 크게 쓰세요. 정확하게. 크게 쓰세요. (800만의) 가미가미. 이 팔자가 아주 많다는 수. 그래서 800만의 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 하나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렵다는 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는요, 만사에는 때가 있다. 아까 여기 프린트에 그랬어요. 만사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때가 일본을 리바이벌로
부흥시킬 때가 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주는데 우리가 그 천자문을 전해서 일본 문자를 만들었죠. 히라가나 가타카나 불교 전했죠. 유교도 전했죠. 일본서 이태계 학문이 아주 최고 아니에요. 그거는 에도 막부의 아주 통치 개념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복음을 전해서 일본을 정말 선교 나라로 만들어서 아시아를 떠나 세계 평화에 기여하자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일본 선교를 위해서 일본 문화를 좀 알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역시 일본은 우리 한국 사회하고 너무 다르네요. 오늘 결론적으로 이 강연에 한마디만 제가 멘트를 하겠어요. 제가 어저께 택시 타고 오는데 택시 기사가 굉장히 착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착하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은 그렇잖아요.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우리 이 대한민국의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가 좀 다른 데가 있어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 특별 연주 시간인데 글로리아 앙상블인데 오늘 이 앙상블 단원들은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들로 이게 구성된 이런 앙상블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도 준비를 많이 하셨으니까 한번 잘 이렇게 들어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여사 시간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의 전 대표를 지내셨고 군포 지역에서 가장 애국의 구호를 크게 외치시고 계시는 우리 권태진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이럴 때는 짧게 하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합창단 보니까 앙상블 너무 멋있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저는 월남전 참석해서 맹호부대 철수병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랑하는 마음이 월남이 공산화되는 걸 현장에서 보고 우리 장비를 전해주고 왔기 때문에 시대에 돌아가는 걸 보면서 잠 못 이루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80주년 강복 구국기도회인데 강복은 우리가 얻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왜 건국이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하는지 좀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왜 어르신들이 건국에 대한 이야기를 왜 안 하시나? 세계적으로 건국절이 없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총회장도 하고 한국교회 대표도 하고 이제 70이 훨씬 넘은 과거의 자랑거리가 지금은 해괴거리가 됐습니다. 젊은 사람들 보고 애국해라고 하는데 우리가 건국을 못 지켰는데 건국을 잊어버리고 이승만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건국을 얘기 안 하는 저는 원로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원로들이 세계에 되잖아요. 우리 여기 장군님들 계시지만 저는 베트남 다녀와가지고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우리가 수고하는 것으로 떨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우리는 헌신해도 후손이 잘 살면 돼 그러면서 극복을 했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건국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 어르신 건국에 대한 얘기 좀 하셔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 세웠는데 그 기독교 입국 그거를 다 잊어버리고 정부가 얘기하는 대로 한다면 우리 기독교의 역할은 뭐합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1919년은 대한민국의 그걸 시작을 했다면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중국의 날이다. 국가와 영토와 주권이 해가지고 중국의 날인데 사람도 발생 때가 생일이 아니고 출생 때가 생일인 것처럼 왜 당당하게 1948년 8월 15일 우리 건국절이라고 우리 자체가 언론에 하든지 당당하게 얘기를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보릿고개 넘기고 6.25 후에 우리 어르신들 저도 49년생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70세 우리 합신은 은퇴하는데 우리 교회가 붙들어서 75세까지 있다가 때 그만두려고 그러니까 건강이 있는데 80까지 하시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잡혀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도 현역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정말 우리 시대 속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보릿고개를 우리가 넘겼습니다. 목사님들 존경합니다. 아무쪼록 남은 생에 건국정신 바로 세우고 자유 대한민국 잘 지켜가는 마지막에 우리가 저는 얼마 안 살았습니다만은 자랑거리보다 해괴거리가 더 많더라고요. 철이 들면 들수록 해괴거리가 더 많아요. 회개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나라 바로 세기를 바라고 여러분 격려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서 낭독에 계십니다. 본회 총괄본부장으로 계시는 김세영 목사님 성명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일동 기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80주년 광복절 구국기도회 성명서. 대한민국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나라이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임시연장 제7조에는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하니라고 명명하였다.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를 개원하면서 이승만 임시의장의 요청으로 종로 국회의원 이은영 목사가 개원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은 세계 10위에 올라섰다. 오늘 광복 80도를 맞는 이 뜻깊은 날에 우리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지도자 협의회는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자유와 독립의 가치를 되새기려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첫째, 조국 해방을 위해 피 흘리고 목숨 바치신 우리 독립투사와 선열들, 소양 주기철 목사님, 유관순 열사 등 그분들을 존중하며 그 희생을 본받아 다시는 종유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는 헌신할 것이다. 헌신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가 국력이 탄탄했었다면 일제가 감히 우리를 노략할 수 있었겠나. 우리는 사대주의적 종속의식과 극심한 신분차별, 상공업 전시, 젊은이들을 억압하고 세계 변화에는 눈을 감은 채 안에서 분열하고 열심히 싸우지 않았던가. 오늘의 상황을 명철히 성찰하여 여와야 노아사 온 국민은 마음을 모아야 한다. 마음을 모아야 한다. 셋째, 해방의 기쁨도 잠시 동족 상잔의 6.25 전쟁으로 민족이 분열한 채 우리의 주권 회복과 완전한 광복은 아직도 못 이루고 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 지수는 세계 1위로 세계에서 예수 믿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복음, 김일성과 주체 사상의 차이임을 알 수 있다. 북한 동포 돕기와 복음화를 위하여 온갖 힘을 기울이자. 온갖 힘을 기울이자. 넷째, 동성애, 좌경화, 김일성주의 등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상치되는 일은 무엇이든지 용납할 수 없다.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지키며 크고 작은 질서를 지키는 것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이 일에 우리는 앞장서야 한다. 앞장서야 한다. 마지막 다섯째로, 한국교회는 성장의 시계바늘이 멈춰선 지 오래이다. 지금 한국교회는 원치 않는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 성장을 이루고 한국교회 일치와 화합으로
민족 복음화와 복음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이루어야 한다. 나아가 세계의 상계와 평화, 세계를 섬기는 일에 앞장섬으로 지구촌에서 존경받는 품격 있는 한국인이 되어야 한다. 2025년 8월 12일 사단법인 한국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회원 모두 일동.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겠습니다. 애국가 그대로 일어서 신체로 애국가 1절을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대로 강대장님 반세 합차 끝날 시간이니까 조금 서 계셔도 괜찮을 겁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마음을 가다듬어서 정신이 또 하사불성이라고 우리 만세가 우리가 하는 그 목표가 꼭 성취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선창할 때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광복절 80주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140주년 기독교 만세! 50주년 기지협 만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황 목사님 나오셔서 오찬 기도 해주시고 거기서 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 80주년 기념 예배와 순서를 잘 마쳤습니다. 그동안 주의 귀한 종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생 동안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은 부족했습니다. 오늘 돌아보면 대한민국이 인구의 절감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나라, 세계 10위권 된 나라, 광복된 나라를 맡아서 살아갈 국민이 따라오지 않아 저희들이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목회를 잘못한 것입니다. 후손들이 절감되고 나라를 지킬 군인들이 60만에서 45만이 되고 앞으로 10년 또는 50년 뒤는 나라가 절반으로 끝난다고 하는 이런 위기 소식을 알고도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민족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 민족이 부흥되게 하시고 인구가 성장되게 하시고 세계의 10위권 된 나라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민족으로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의 민족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한 사랑하는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에게 건강한 무 주시고 명년도의 이때까지도 건강하게 만나게 하시고 오늘 점심 잘 잡수시고 모두 평안하게 즐겁게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트러스데일리 정보영 사장님 오셨나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한 5분만. 저 앞에서.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부영입니다. 제 이름은 로마서 8장 30절 정하시고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셨도다 하는 정부영입니다. 사실 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트루스 데일리를 참관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전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대표님도 와 계시고요. 그리고 트루스 데일리의 발행인으로서 그리고 김진영 목사님도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트루스 코리아로서 활동을 한 2023년부터 해왔는데요. 지금 현재는 하버만의 약속을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인데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그 다큐멘터리 영화 이장훈 감독님이 만드신 휴먼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서 개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동체 상영해서 교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하버먼의 약속을 상영시설이 있으면 신청하시면 저희가 이장훈 감독님과 함께 가서 이제 상영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문제가 가장 큰 것이 언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알리는 언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진실은 뭐냐면 중국 공산당의 침략이라고 국제선거감시단이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 침략이 부정선거로 그리고 그 부정선거를 이룬 세력들은 지금 현재 정치인 5.18 유공자 중에서 91%가 가짜라고 스카이데일리에서 보도한 바가 있고 그 91% 중에서 77%가 민주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중공과 부정선거를 한 세력이 5.18 가짜 유공자 세력이고 그것은 중공 침략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제1주적조차도 모르고 아직은 우리가 종북 주사파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우리의 제1주적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자리에도 굉장히 좋은 말씀들 많으셨는데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하셔서 제대로 우리의 주적에 대한 전략,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하버먼의 약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국민후원금을 지금 전 국민 대상으로 15만원, 55만원을 13조 9천억을 풀어서 빚을 내서 부정선거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국우파 중에서는 이것을 받아야 된다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드시 받으셔서 낙전 없이 다 쓰시고 쿠폰으로 쓰신 다음에 현금은 저희 국민주권재단에 후원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바른 언론 트루스데일리를 통해서 부정선거 5.18 중공침략을 열심히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영화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그 영화 강의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선동이고 우리가 이 하버만의 약속을 관람을 87분 합니다. 이 87분 동안에 학생들이 바뀝니다. 앞으로는 두 대통령을 욕하지 않겠습니다. 두 대통령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라에 감사합니다라고 정교조 교육을 몇 년간 받은 아이들이 87분 안에 바뀝니다. 그래서 영화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 지금 역사전쟁, 체제전쟁, 영적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문화전쟁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 해서 하버만의 약속도 했지만 그 다음에는 이재명에 대한 영화가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메랑 5.18이 다큐멘터리와 극영화로 지금 시나리오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소액주주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소액주주가 1,400만 명입니다. 이들의 정치 이념이 없습니다. 이쪽 가고 저쪽 가고 하는데 이들에게 올바른 역사, 정치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서 차세대 리더를 키워내는데 그 기금이 쓰이고 재단이 성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시면서 요거 다 나눠드렸잖아요. 앞에 하버만 뒤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쓰시게 되면은
Stop the Steal이라는 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태우 변호사님이 쓴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47명의 가짜 국회의원들을 공개를 했더니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이 저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초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했더니 당신이 부정선거라고 믿는 근거를 제시하시오. 당신이 2번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을 믿지 않는 이유를 제시하시오 라고 하더라고요. 잘 됐습니다. 땡큐라고 했습니다. 저는 책을 8월 29일까지 또 한 권의 책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교회 지금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시잖아요. 교회에 최소한 50명에서 몇천 명까지도 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파의 마지막 남은 조직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전쟁, 치자전쟁, 문화전쟁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오늘 이거 후원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